할렐루야, 하나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저는 백은주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요즘 시대는 말세지 말세의 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세의 끝에는 거짓 선지자, 사꾼 목사가 넘쳐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선지자, 진짜 목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라마누아웃으로 가자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뜻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옵시고 아버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사 아버지 주님의 뜻만 나타나 주옵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아버지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회개하고 자복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로 저 진실되게 아버지 기도하고 예수 피로 정결함 받아서 아버지 치유함 받고 회복되며 물질과 건강과 문제가 아버지 모두 해결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라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을 그릇입니다. 아멘. 자, 성경에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피해 그 종족을 보존할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과 70명의 그 가족들을 보호하고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먼저 요셉을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노예살이를 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애굽왕의 떡장관을 만나서 꿈 해몽을 해주게 되었죠. 그런 후에 떡장관이 나중에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는 사람으로 요셉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13년간의 노예살이 감옥살이를 끝내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생 역전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감옥의 죄수였는데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거대, 아주 대단히 큰 왕국이었죠. 애굽이 그때 제국에 가까운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인생 역전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런 인생 역전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런 인생, 이런 13년간의 감옥살이, 노예살이 끝에 총리가 되는 인생을 원하시나요? 네, 사실은 거의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 그렇게 개고생하다가 총리가 돼서 뭐 떵떵거리고 사는 거, 아유, 사람들이요 요즘은요 힘든 것도 싫고, 아유 너무 출세해서, 아유 너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유 됐어, 나는 그냥 적당히 잘 살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도요, 자기가 그런 인생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말과 태도를 온전히 주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날짜에 아주 위대하게 들어서 주십니다. 아멘. 요셉이 자기를 정말 억울하게 노예로 판 형제들에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13년간의 노예살이, 감옥살이를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된 것은 우리 가족들을 이 7년 가뭄에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그래서 먼저 애굽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요셉의 마음을 보십시오. 이렇게 원수 같은 그 형제들을 용서했고, 그 원수 같은 자기를 감옥에 넣은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도 용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란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이제 70명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7년 가뭄 동안 가족들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이 나중에는 장정만 60만 명이 된 거대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제 이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자 그들을 노예살이로 아주 학대하고 괴롭혔습니다. 이제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켜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까지 그들에게는 왕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모세와 여호수아, 사사들과 사무엘, 이런 선지자들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기적으로 홍해를 갈라주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해를 가려주고 밤에는 따뜻하게 불을 지펴주며 그들을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위에서, 거대한 안반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그런 기적까지도 보여주셨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우상 숭배의 굉장히 큰 죄악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죄악들을 저지른 원주민들을 모두 다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원주민들이 믿던 이방신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 숭배에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런 암흑의 시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은요, 아들들이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 먼저
제물을 바치고 나서 고기를 우리가 이제 분배를 받는 그런 제도였는데, 감히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올리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제물을, 그 양과 소의 그 고기를 먼저 탈취하듯이 가져가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아주 정말 엄격하게 훈계하고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만 살짝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또 엄청나게 진노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버리게 되셨고, 그 성전에서 어려서부터 먹고 자고 자라난 사무엘을 선택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그 입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무엘 입에서 나온 말은 다 이루어지더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드물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진짜 그 입의 말이 나오는 즉시 이루어지고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스승 목사님도 진짜 보기 드문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입의 말이 나오면 진짜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수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입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입의 말에서 혹시라도 안 좋은 말이 나올까봐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승 목사님도요,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말을 안 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말을 아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거죠. 저희 스승 목사님께서 미용실도 하시고 이제 목회도 하시는데, 그 미용사로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실 때는 다른 사람들이 뭐 목사님이신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엄마랑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는데 굉장히 버릇이 없고 막 너무 좀 그렇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 옆에 같이 오신 어머니가 애를 이렇게 훈계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방치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참다가 원장님이라고 불러야지 이제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미용사면 다 같은 미용사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요놈 참 그러네, 이제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집의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다시 또 집에 들어왔는데, 그 집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또 다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어머니와 자녀들은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릇이 없던 그 아이의 인생은 진짜 많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목사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부로 이렇게 행동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이름도 모를 병에 걸리고 아니면 또 막 큰 일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라는 사람의 생각도 있지만, 번번이 자꾸 보고 또 보다 보면은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요, 목사님에게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뭔가 도움을 드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물질로 막 축복을 부어주시고요. 또 어떤 분은 게임만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리고 막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고 이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게임도 스스로 끊어버리고 컴퓨터를 방에서 빼버리고요, 이제는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니 운동도 열심히 해서 그 비만했던 몸에 살을 20kg나 빼더랍니다. 그리고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사무엘은요,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입의 말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어그러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합니다. 아니,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저렇게 엉망으로 하오니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를 지켜줄 왕이 필요합니다 하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들을 다스린 것이었고,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백성들이 너무나 애원하고 너무나 아우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사울이요, 베냐민 지파에 아주 잘 사는 지방 유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 유지의 아들이었던 사울은요,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던지 사울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사울은요, 자기가 베냐민 지파의 아주 유력한 지방 유지의 아들인데도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할 때는요, 짐 뒤에 숨기까지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이요, 왕이 되어 권력을 잡고 모든 그 지위가 이렇게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치, 백성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이 나를 따르나 안 따르나 거기에 더 관심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사무엘이 늦게 오자 자신이 먼저 제사를 지내버리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했던 아말렉 민족을 그 수코에 숨쉬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진멸하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아말렉에서 좋은 소와 양 같은 짐승들은 다 살려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핑계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내 말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이고, 핑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맨날 저도 이 핑계 저 핑계 들 때가 어찌나 이렇게 많은지 정말 저도 많이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핑계된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볼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소와 양들을 살리는 그런 불순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군대장 다윗을 찬양하고 칭찬을 하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이제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딸들을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요즘에도 가끔 자기의 자녀를 그런 악한 짓에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자녀들의 인생까지 그렇게 악한 길로 빠지게 하는지 정말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서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몸을 숨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보내면
전령들이 라마나요새 가기만 하면 예언을 하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갑니다. 두 번째 전령도 오자마자 라마나요새에서 예언만 하다가는 돌아갑니다. 세 번째도 똑같습니다. 이제 화가 난 사울왕은 직접 라마나요새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예언을 할 뿐만 아니라 옷을 훌루덩 벗고 땅바닥에 벌러덩 누워가지고는 하루 종일 예언을 하고 사무엘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사무엘 왕을 상상해 보세요. 옷을 벌러덩 다 옷을 벗고서는 그냥 땅바닥에 벌러덩 누워서 혼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저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언을 하는 그 사울 왕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울은요,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하루 종일 예언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는 그냥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도망가게 되었죠. 자, 이렇게 라마나요새 가기만 하면 전령들도 사울 왕도 아무것도 못하고 예언만 하게 되는, 성령에 취해서 오직 성령의 뜻대로만 행동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라마나요새 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의 생각과 뜻과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버리라 그러면 다 버리고, 하나님이 모두 다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고, 떠나라 하면 떠나고, 하나님이 갇혀있으라면 갇혀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라 하면 골리앗과도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은 라마나요처럼 이렇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럼 어떤 우리나라의 목사님 한 분이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성령님께서 대한민국이 망했다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니, 그래서 여러 가지 박사님들을,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많이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망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이제 진짜 사회적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난 건지 여쭤보고 확인해보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나라가 진짜 망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많은 이제 기도 끝에 목숨 걸고 이제 정권과 대적해서 나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청와대 앞에서 그 눈보라치는 그 청와대에서 밤새워 그 눈보라치는 그 아스팔트 위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그 정권에 대해서, 정권의 그 악한 짓에 대해서 항의하는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 항의한 집회가 끊임없이 4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2019년 10월 30날은 광화문에서 100만 명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권에 반대하기 위해서. 정권이 너무나 안 좋은 악한 일들을 하니까 그것을 좀 바꿔달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달라 라는 집회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가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열렸습니다. 광화문에서 열릴 때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약속의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철야기도 하는 날에는 여러 가지 징조들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아니시라면 돈도 주지 않는 이런 집회에 누가 가겠습니까? 등 따스고 배부른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내 돈 써가면서 그런 데 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 돈 써가면서 그 광화문 집회에 나가더라는 거죠. 성령님이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 목사님은요, 정권에 맞서다가 3번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그 광화문 집회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인도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증거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나요에 갔지만 거기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만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몸이 전혀 자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과 관계없이 내 몸이요, 그냥 땅바닥에 벌러덩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예언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에 라마나얏은 어디인가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요, 희생과 헌신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 내 성공, 내 자녀의 성공, 그리고 내 교회의 번영, 내 것만 찾다가 내 나라가 망하면 내 가족, 내 재산, 내 모든 그 자유는 다 모조리 사라지고 맙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금 주사파 북한과 공산주의 중국과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어서 호시탐탐 잘 사는 대한민국을 그들은 침략할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끼리 자주국방하자며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하고 북한과 똑같은 말을 한다는 말입니까? 자, 북한에서 남한에게 간첩을 보내는 그 기관장이라는 김국성 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북한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북한에서 직접 남한에 직파한 간첩이 15만 명이고 그들이 10명씩 포섭했기 때문에 150만 명이 지금 대한민국의 북한의 간첩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당신의 직장 동료가 그리고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가 간첩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국은요, 간첩이라고 신고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내가 조사받는 실정입니다. 저희 스승님의 이제 운영하시는 미용실에도요, 명백하게 북한의 말씨를 쓰고 명백하게 이 남한은 망해야 합니다 하면서 완전히 북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간첩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제 왔다가 가고 몇 번씩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첩을 잡는 일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되면서 아무도 간첩 잡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냥 우리는 간첩과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99%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1%의 희망은 있습니다. 그 1%의 희망, 다윗이 사울왕에게 잡혀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은 어디로 갔습니까? 라마나얏으로 갔습니다. 사무엘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라마나얏으로 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라마나얏은 어디입니까? 거기는 광화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인도로 그 광화문에 항상 왜 엄청난 인파의 그런 정권에 맞서 싸우는 애국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한국의 라마나얏 광화문으로 모여 주십시오. 자, 성령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이 나라를 지켜 주십시오. 우리가 살 길, 나라가 살 길, 우리 광화문으로 모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국의 라마나얏 광화문으로 모여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 국가와 교회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광화문으로 모여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 부정선거가 판을 치고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독재자에 의해서 아버지 휘둘려지는 이 상황에서 아버지 우리나라에게 아버지 힐프로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광화문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라마나요 광화문에 많은 백성들이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아버지 주님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감화감동 운행하시어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 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아버지 이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한국의 라마나여신 광화문으로 모여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가 있어야 나의 재산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국민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